할렐루야. 네. 한 주간이 이번 주는 참 바쁘게 훅 지나갔는데요. 그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우리 카톡방에서 그리고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시는 언약 공동체로 붙들고 계시구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인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면 37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제 차의 라디오는 FM 105.1, 105.1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딱 하면 저절로 105.1이 항상 나와요. WAVA라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데요. 지난주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도 이 105.1, 105.1 방송을 딱 켜놓고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설교 한 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제 마음에 불편함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설교가 아주 형편없었다거나 이단적인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어서 의미 있는 말씀 묵상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 설교에서 일관적인 목소리로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신학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균형 있어 보이지 않았고 사실 그 설교의 말씀 속에는 어떤 가르침보다는 혐오의, 좀 미움의, 상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 짙어서 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비판했던 신학은 대체신학이라는 신학의 지류였습니다. 대체신학을 비판하는 그 설교자는 또 세대주의라는 신학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체신학과 세대주의는 서로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는 뭐고 대체신학은 뭘까? 설교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막 이렇게 남발을 하느냐. 그렇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대주의 신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해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원래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만 성경은 때로 그 장르에 따라서 쓰여진 그 책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보면 이 세대주의 신학이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그 계시록을 해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사실 해석에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쭉 가죠.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또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또 짐승의 표 기억나시죠? 666.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힌트를 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독특한 그 시대의 묵시록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영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숫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주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14만 4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백성, 그의 새로운 백성이 14만 4천인데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이다 라고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짐승의 표가 이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베리십이 어떻고 어떤 것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루살렘 그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 그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도 좋고 한국에 오셔도 좋고 미국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그저 어느 곳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알게 되고 그가 오심을 깨닫게 되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세대주의자들은 또 문자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14만 4천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 찰 때 비로소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황당무계한 말을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14만 4천을 세울 수 있는 숫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600만의 유대인이 결국은 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14만 4천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천지에서 우리가 2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14만 4천이 완료가 되면, 우리의 신도 수가 14만 4천을 넘으면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자기 신도수를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이미 14만 4천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 가운데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진실한 신천지 성도 14만 4천이 차야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재림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숫자를 꿰어 맞추는 것이죠. 또 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 세대로 띄엄띄엄 뚝뚝 끊어서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시도하셨다가 그 세대가 마무리할 때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고 그들을 지워버리시고 새로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서 교회는 원래 없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교회가 없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셨고 이방인의 교회의 시대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방인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있는 임시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이 원하는 것은 국가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때가 차고 유대인의 구원이 회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흡수되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혹은 제3성전, 성전이 여러분 지금까지 2개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후에 그것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후에 바벨론 유수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2번째 성전이 있었고 그 2번째 성전을 헤롯이 4배 가까운 크기로 더 확장을 해주었던 2번째 성전까지 있었는데 이 2번째 성전마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에 AD 100년 근간에 다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대체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대신 이방인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끝내 불순종함에 따라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까지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대체주의라는 신학이 큰 과오를 빚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기독교, 루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기독교가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지나치고 심각한 혐오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인 지원 아래 히틀러를 비롯한 2차 대전의 전쟁의 주범들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설교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의 신학, 저는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경계심도 제 안에 일어나고 또 그분이 공격하는 대체주의 신학에 대한 경계심도 일어나고 제 마음도 같이 불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또 이 설교자는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혐오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일까? 말씀을 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신학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소유, 이 울타리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미움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로 작용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는 나의 소유를 말해주는 나의 울타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싹트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와 대체주의에 대해서 대체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자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통째로 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절대 우연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토대 위에 창세부터 준비하셨던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탄생하게 하셨고 모든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면서 그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육체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의 제사장적인 섬김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을 그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비유에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는 흔히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하는 이 비유는 먼저 포도원을 세우는 주인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포도원을 만들면서 산 울타리로 그 둘레를 두르고 망대를 높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로 경계를 표현한 이 포도원의 영역이 이 안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땅과 심지어 포도원을 가꾸어 갈 농부들 혹은 이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마저도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주인의 소유다. 그리고 그 먼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 자신이 먼저 선택하여서 구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원에 높은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주인이 구별하고 가꾸고 완성한 이 포도원을 그가 늘 두루 지키며 보호한다는 그의 애착과 관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지킨다 라는 엄숙하고 두려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울타리를 짓고 그 안에 망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 포도를 경작하고 포도를 얻게 되면 그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포도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포도원은 포도원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 바깥의 세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원 밖에 있는 이들이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의 목적은 후에 부름받을 이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로서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그 부름받음으로 인해 기뻐할 때에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나중에 부름받았어도 그 기쁨이 클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늦게 부름받은 자를 불러서 기뻐하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일찍 부른 종들과 일꾼들과 늦게 부른 종들이 같은 싹스를 받았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다고요? 정말 일찍 부름 받은 자가 받은 그 달란트, 드라크마,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받았던 똑같은 드라크마.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몸에 이상이 있고 제대로 사회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긍휼과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 해질녘에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급여를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가족이 그동안 일을 못했을 텐데 그동안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서 아무도 그를 들떠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인이 이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이에게 급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굶주리며 아버지가 벌어올 돈을 기다리고 있을 며칠 동안 굶었을지 모르는 그 가족이 이제 드디어 참 좋은 음식을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함께 주인의 기쁨 그리고 함께 그 늦게 온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도 역시 먼저 울타리 안에 부름받은 자는 늦게 나중에 부름받을 자를 위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열방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모두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성되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성의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하나님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메시아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이방의 빛의 역할입니다. 또 49장 6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포도원같이 심으시고 그들의 열매를 바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포도원은 그들이 스스로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를 통해 음료를 마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기쁨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계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소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소작을 맡겨놓고 소산이 나오면 그 중에 얼마는 농부들이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 중에 얼마는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세를 주었다. 농부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결실을 맺으면 그 중에 얼마를 농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비율대로 주인에게 그 이익과 열매를 돌리도록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인과 농부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에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더욱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 농부들을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에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못하는 매일 가서 감시하고 매일 가서 시실코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따진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턱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농부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와 맺은 계약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기로, 서로 믿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고 완전히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좋은 사역을 위해, 좋은 삶을 위해, 다른 사업을 위해 타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자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러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추수철에 농부가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모함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의 아들마저 죽여서 상속권을, 그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들은 주인이 보여준 전적인 신뢰와 그가 부여한 자치권한을 오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영역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그에게 주어진 신뢰와 자치의 권한을 자기 태생의 고유한 특권이자 소유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실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우월성과 특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안에 묶여있는, 그 계약 안에 묶여있는 계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주의, 국가주의, 이기주의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들에서처럼 포도원, 포도나무, 무화과는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대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을 돌아오는데 섬김과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고, 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즉 이스라엘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한 이유의 핵심적인 자리에 그 포도원을 정적하는 농부들이 주인을 배제하고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한 데 있었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결국 때가 이르러 주인이 돌아와 포도원을 점거하고 다시 수익을 착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인 이 농부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과연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은 정직하고 신실한 농부에게 다시 새를 맡겨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제사장들, 너희 바리새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분명히 농부가 다시 와서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것의 여러 배를 다시 물게 할 것이고 그들은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세워서 다른 농부를 세워서 그들과 다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청지기적인 사명과 권한을 다시 부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 주님의 대답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새 농부들에게 다시 맡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복수형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다시 백성에게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포도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한 백성, 열매 맺는 한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한 백성. 자, 그 한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한 민족에 의해 대체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방인에 의해서 대체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 백성은 참되고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룬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어 그에게 연합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면 그의 몸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든 어떤 피부색이든 어떤 신분과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교회를, 한 언약 공동체를 이룬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백성을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분명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지만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연합된 새로운 한 백성 농부들을 부르신 것과 더불어 청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주인의 영역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한 농부들을 철저히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들이 포도원 밖에 내어버려 죽게 한 그 아들이 바로 그 심판주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을 지어 올리는 건축자들이 그 권위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쓸모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들의 규격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기로 버려놓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 주인의 아들,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돌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그 신상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돌과 연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나라가 점점 완악해지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뜬 돌이, 하나님의 자라내신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머리는 금이었다가 가슴은 노시였다가 허리는 철이었다가 그 다리는 철과 흙으로 믹스된 점점 약해져가는 그 세상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돌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세상 나라에 들어와 그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돌이 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넘보게 되고 주인의 영역을 넘보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에게 지어주신 그 울타리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미움으로 대하게 되고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아담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적인 사람. 여러 곳에서 이 아담적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주로부터 구원 주권을 거부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거부하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창조주로서의 불가침의 영역인 그 상징인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구태여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토록 비극적인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답을 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대답은 너무 자명하고 쉬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의 손에 맡기면서 마치 주인이 농부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신 것, 타국을 떠나고 전적인 신뢰를 준 것처럼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이곳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처음 너에게 줄로 재어준 이 아름다운 땅 에덴이 너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고 더 확장되게 하라. 다만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네가 나에게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표징이자 언약적인 비석처럼 그 중앙에 그가 일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마다 늘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억장치로서, 안전장치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와서 결국 이 에덴이라는 울타리가 내 것이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구분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것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일으키지 못해서 그 중앙에 있는 언약의 상징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언약, 그 선악과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주가 있어서 그걸 먹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비극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적인 인간들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은혜를 주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이 언약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였으나 우리는 그 은혜의 장치를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러한 아담적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르우벤 기억하세요? 르우벤 누구죠?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생애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써 르우벤은 장제의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고 후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르우벤의 지파가 아니라 그의 동생들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넘어가는 정말 축복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죽는 그 시점에까지 르우벤의 이 범죄를 잊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우벤아, 이것이 이제 축복의 시간인데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인데,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영역을 넘본 아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철저하게 아담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루벤으로 대표되는,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으로 대표되는 열 형제가 팔아넘긴 요셉은 거꾸로 자기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더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려고 할 때에 그가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당하는 자, 주인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종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 넘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대적이었던, 사울왕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서 그의 계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자 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그 세력이 대단했는지 다윗이 그 성을 채 지켜보고 싸움도 하지 못한 채로 기드론밸리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언약궤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 압살롬의 파죽지세로 몰려온 그 새가 결국은 다윗성을 점령했고, 압살롬이 어떤 짓까지 벌였냐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궁전 꼭대기에 장막을 쳐놓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역을 이제는 내가 다 차지했다. 이제 이 유대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영역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것이 모든 교만과 우상숭배와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러한 반복되는 죄악의 유형을 아담적인 인류의 특징으로 설명했어요. 그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피하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적인 인류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한 백성을 그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짓고 그곳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포도원의 울타리 안에 심어두신 것은 그 울타리 안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그를 먼저 부르신 것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참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울타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들이 있죠. 이 울타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신 교회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울타리를
우리의 특권을 위한 곳,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불의한 농부가 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영광과 번영과 즐거움과 교회의 세력만이 남아있는 오늘날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울타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후에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빛을 비추는 울타리인지, 청지기의 사명의 울타리인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의 울타리인지 다시 돌아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가르침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의 울타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 빛을 이방인에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데 있는 것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